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힘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죠.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보통 우리들은 가슴 깊이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희생은 남녀노소 시대를 막론하고 깊은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참 많이도 이 본문을 대하며 읽지만 읽을 때마다 마음을 울리고 또 가슴 찡한 이 감동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다의 감동 이야기는 어떤 것이고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왔고 그리고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형제들은 전과 같이 풍성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애굽에 올 때에는 동생 베냐민도 함께 오게 되었는데 요셉은 베냐민을 자신 곁에 더 있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향을 떠나 이 낯선 곳에서 고생하며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며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동생을 통해서 좀 위로받고 싶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동생 베냐민을 보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서 이 베냐민을 두고 가게 하려고 베냐민의 자루에 이 은잔을 숨기게 됩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베냐민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베냐민뿐 아니라 형제들도 같이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돌아오자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호통을 하면서 자신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발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실제 주술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묘사해서 필요한 지식을 알아낼 수 있다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요셉이 지어낸 말로 보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요셉은 베냐민을 곁에 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유다의 말은 아주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유다가 그랬어 라고 표현되지 않고 유다의 말을 상세하게 담고 있어서 성경은 그의 말을 비중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다의 어떤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유다의 어떤 행동이 그렇게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유다의 이 말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라고 써있는 이 단어를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아주 긴 호흡으로 이어지는 이 유다의 말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무려 17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했던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유다. 그의 말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버지의 반응을 곁에서 지켜본 유다는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과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아버지가 스올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고 말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감동은 자신을 대신해서 종으로 삼아달라는 말에서 더욱 극대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짐을 짊어진다. 이 표현은 대속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베냐민만 애굽에 남아 있으면 사실 자신은 큰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처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에는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을 속이기라도 했지만 지금은 굳이 양심을 속이지 않아도 실제 벌어진 일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는 것을 설득했죠.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모두를 살리려는 그러한 결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유다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 그것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유다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보시면 유다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숨겨진 그런 죄악들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총리인 요셉 앞에 서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내려갈 때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요셉에게 했던 그 일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셨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 고백에는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의 죄를 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자신의 책임을 지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만나주셨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38장에서 보았던 유다와 다말 사건으로 인해 유다는 다말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유다를 통해 회복과 구원의 그 은혜의 감동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의 감동 스토리는 유다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도 유다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유다, 넌 감동이었어. 오늘 묵상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이 말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요셉의 고백은 아닐까요? 그리고 함께했던 형제들의 고백이며 아버지의 고백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 일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고백은 아니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한편의 감동의
스토리, 감동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며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감동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가슴을 울리며 함께 살아내는 이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이고 우리가 유다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인정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서 대신 책임을 지려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감동의 스토리를 펼쳐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 감동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유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본문에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을 울리고 또한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만나주셨고 유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영상을 보고 이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감동 메이커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척박하고 황량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펼쳐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묵상 질문을 들으시면서 묵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감동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을 통해 감동을 주기 원하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유다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묵상하며 또한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께서 받으신 은혜가 있다면은 댓글 나눔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이 흐름을 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